오늘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큐티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느헤미야서 본문이 다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본문을 오늘도 다루게 되는데 큐티를 잘 해오신 분들은 아마 전체적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또 이제 바빠서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띄엄띄엄 이제 갑자기 7장도 보다가 9장도 보다가 11장, 12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좀 뚝뚝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돌아가서 또 한번 이렇게 쭉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권면을 좀 드리고, 또 지훈 목사님은 윗마을에서 저희 여호수아 보는 동안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다뤄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돌아가서 윗마을 설교도 한번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면 다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을 살피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지 오늘 딱 이 이야기만 듣고서 적용하기는 이렇게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우리 명절 때, 그렇죠? 연합 예배 때 7장을 다뤘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7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냐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1차 귀환한 명단을 좀 가져와봐라고 해서 누가 왔는지 살피는 내용의 명단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실로 엄청난 결단과 그런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7장에 줄줄이 이렇게 써있던 이름들, 명단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칠 명단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당시에 살았다면.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 나눴었죠. 그리고 8장, 9장, 10장, 큐티 하신 분들 알겠지만 8장, 9장, 10장에 거쳐서는 말씀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지훈 목사님이 했던 설교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낭독하면서 막 5시간, 6시간 서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를 들었던, 그러면서 과거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쭉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한 말씀을 쭉 읊어오면서 그걸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 반응이 뭐였어요? 그 기억이 뭐였었죠? 때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을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반응과 작용은 그런 거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어떤 연약했던 모습들, 회개해야 하는 모습들, 어떤 그런 상처들이 또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그런 명단들이 쭉 있었고, 8장, 9장, 10장에 말씀 집회가 있었고, 11장부터 오늘의 본문이 쭉 이어서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알고 가세요. 7장, 그다음 8, 9, 10장 말씀 집회, 11, 12가 또 이제 사건의 전개. 느헤미야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해야 할 일, 그의 사명, 그의 미션은 뭐였냐면 성전, 성벽 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 진짜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마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방의 신을 믿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불평, 불만과 불순종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로 살아왔던 그 세계관, 가치관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던 이집트 그 바로 밑에 살았던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런 고백들까지, 불순종까지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약 70년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방의 땅에서 이방신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깨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로 느헤미야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성전을 재건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7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깨어져 버린 그들의 회복, 그들의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회복,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이 진짜 그가 해야 될 일이었다,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8장, 9장, 10장의 말씀 집회 사건은 잠깐 덜어내고 7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사건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보는 건데, 아까 7장에서 뭐였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체적인 겪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눈에 보이고 실체적으로 접근되어져 오는 그런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7장 4절 말씀 제가 읽었던 거,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재건하려고 지금 일단 하드웨어부터 세팅을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8, 9, 10장을 떼놓고 딱 7장에서 일로 넘어가면 성읍은 넓고 큰데 인구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사실상 실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11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단순히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늘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말 그대로 정체성의 회복.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 있는, 그 가치 있는 곳에 회복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단순히 어떤 건물 예배당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거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개척했어라고 할 때 그냥 이 공간을 잘 세팅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죠. 다시 재건을 했고 성벽을 다시 잘 쌓았는데, 이제 마지막 진짜 남은 건 뭐냐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노예로부터 얻어져 있던 뿌리, 쓴 뿌리,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혁을 해내는 것이 그들의 필요한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렇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해낼 수 있는 세계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해내야 하는 마지막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8, 9, 10장에 이렇게 말씀 집회도 있었던 것이고, 계속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해 나갑니다. 오늘 11장에 느헤미야가 실체적으로 어떤 적용들,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당시에 그냥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상의 교회, 그렇죠? 2024년에 세워져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떠오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11장 2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재건된 후에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금 미흡하고 볼품 없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도 무슨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가지고 힘이 있어서 자신의 경제력으로 재건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레스라는 입을 통해 칙령이 발표되면서 야, 본국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해서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전히 그냥 속국이에요. 그냥 식민지로 살아갈 수 없는 초라한 존재들 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직 성읍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기를 조금 꺼려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품없는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7장 4절의 말씀처럼 제대로 번듯한 집 한 채도 하나도 있지 않은 그런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도시에 사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비뽑기를 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방 성읍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방에 먹거리가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먹거리가 뭐예요? 직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화되는 현상도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모이고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는, 아니 지방이 집도 싸고 교통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는데 거기서 먹고 살 만한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다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 모이게 되는
도시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재건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고, 실제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도시죠. 왜냐하면 위협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산다는 거는 그냥 위험을 늘 감수하고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잘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 조치를 취한 건데 뭐예요? 2절 말씀에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을 빌어주겠다. 이건 단순히 어떤 격려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어떤 조치들,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정책과도 같은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 그러니까 2절의 말씀과 함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좀 원리가 하나 떠오르던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약 70년간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좀 거리가 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둔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다 흐려져 버린 상태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갔었던 당사자들은 그래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 버린 세대들,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쩌면 좀 모순일 수 있는, 되게 억지스러울 수 있는, 힘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 자체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이 다 흐려져 있는 그런 상황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과 그 상태의 사건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가기 꺼려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가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인 줄은 알겠는데 신앙이 흐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둔 정체성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곳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읍을 지었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 뽑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고, 자원하는 사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원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 당연하지, 그게 은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 정체성이 다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지상의 교회, 현실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도 사실상 비슷한 어떤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시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 세워져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같은 원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거룩한 곳으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내가 예배에 가야 되고, 내가 그 거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는 다 알지만 이 정체성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도요, 아무리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화려하게 갖춰져 있어도 정체성이,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발견되고 나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원리가 공유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거룩한 곳으로 가기를 꺼려해요. 이게 그냥 팩트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그냥 좋은 점 하나라면 뭐예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냥 이야기해왔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굳이 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없더라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예배는 우리가 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물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큰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시절로도 있어봐서 아는데 연초가 되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냐면 다음 해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섬길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좀 이것도 해주면 안 돼, 저것도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도 생기기도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딱 그 개인의 신앙 때문에 그것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는 절대 보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역을, 섬김을 제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피드백되어지는 과정들의 문제가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사역을 제안했을 때 꺼려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지, 개인의 신앙 때문만이라고 보진 않는데, 제가 근데 말하고 싶은 원리는 뭐냐면, 이걸 기억하세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정체성이 흐려져 있으면, 깨어져 있으면 거룩한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그 귀한 자리로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제가 요목조목 이렇게 따져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론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다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이 원리 맥락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두지 못하면 거룩한 곳으로 가기를 싫어한다라고, 꺼려한다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한 달만 쉬어도 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그냥 오지 마세요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기쁘죠 지금? 아닌가요? 한 달을 그냥 아무도 오지 않고 한 달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고 놀고 여행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그 일인데, 한 달을 예배를 쉬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 마음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꺼려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2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매주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똑같은데 뭐 되나?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지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 예배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기 시작하면 실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물론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맥락은 확신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거룩한 곳,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늘 거룩한 곳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억지로 이걸 노력하기보다 이것의 근본적인 힘과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사실상 이건 다 되는 거죠. 그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 즉 인구의 10%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1절 볼까요? 1절. 우리 같이 11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구의 10%, 그렇죠? 10%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절은 뭐냐면 1절의 상반절인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도자들은 제비 뽑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열악한 곳을 섬기게 보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비뽑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싫어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내가 왜 해야 돼라는 마음들도 충분히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거 뭐 제외예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면 근데 이해는 하는데 제비뽑기라도 좀 시켜주면 안 되냐는 뭐 그런 거죠. 아니 알겠다고, 알겠는데 아니 그 지도자들도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다 가기 싫어하는데 이거 당첨되면 진짜 큰일이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뽑혀버린 거라니까요. 제비뽑기를 시켜주지도 않고. 근데 제가 진짜 확신하듯이 또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것으로 보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에도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반절 이상이 그냥 섬김이들 같아요. 뭐 대표단, 찬양팀, 숨리더, 뭐 이렇게 웰컴하는 팀, 뭐 다양하게 많죠. 교사들도 있고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저조차도 힘듭니다. 진짜 저도 힘들어요. 진짜예요. 나 큐티 모임에서 지난주 큐티 모임 할 때 울었거든. 어쩌라고? 힘들어서 내가 막 얘기하다가 울었다고. 보고 싶은 사람 큐티 모임 오세요. 마케팅 효과에서. 아니 진짜로 나조차도 버거울 때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주중 내내 일하고, 저는 일이라도 안 하죠, 미안하지만 주중 내내 진짜 힘들게 일하고 토요일 섬기고 일요일 섬기는 거 누구보다 힘들다는 거 진짜 안다고,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곳으로 보내지는 게 축복이에요. 거룩한 곳으로 보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거룩한 곳에 가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보내지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곳 가운데 계속 발견되어지길 원하셔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쉬고 예배를 안 나오면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된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거룩한 곳으로 예배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보내지는 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셔서라고요. 그 거룩한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욕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대비되죠. 늘 은혜는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원하시니까 거룩한 곳으로 보내길, 예루살렘으로 보내길 원하신다라고요. 저는 섬기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크게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 섬김의 무게와 힘듦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한다는 마음이 전달되어지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빛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다. 저는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들, 지도자들, 어떤 섬김이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모여서 모범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공유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가봅시다. 결론. 자, 그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했을까? 밥 먹었을까? 밥도 먹었겠죠? 뭐 축구했을까? 마피아 했을까? 뭐 그런 것들도 다 했겠죠. 서로 교제하고 즐거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꼭 회복시키고 가겠다라고 해서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예요? 뭘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 우리의 존재는 예배 드리는 걸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예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를 뭘로 선택했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 11장, 12장을 지나면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꽤 많은 절을 할애해서 제사장은 누구다, 레위인들은 누구였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11장, 우리 오늘 읽었던 11장, 제비 뽑기를 했다, 그에 뽑힌 사람은 누구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4절만 볼까요?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누구다, 베냐민 자 누구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재수 없게 뽑힌 그 10%의 인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봤더니 468명, 베냐민 지파 봤더니 928명,
제사장들 1192명, 레위인들 284명, 느디님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배를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인원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반복적으로 그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배가 곧 회복되어지는 거다라고요. 그들의 경배와 찬양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랄까요,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회복을 할 때는 인간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법도 한데, 아니 그거 다 중요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 제가 믿는 온전한 예배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사모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예배. 그냥 가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누구 눈치 보이니까, 숨 리더한테 미안하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가야지, 중요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그 임재와 사모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인 예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가 된다라고요. 드럼이 없어요, 기타가 없어요, 피아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악기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진다라고요. 그것이 예배라고요. 저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길 소망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배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사모함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12장 7절 볼까요? 12장 7절.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38절 볼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42절도 볼까요?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쭉쭉쭉 나오다가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크게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43절도 봅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의 현상,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의 현상은 그곳으로 가기, 거룩한 곳으로 가기 꺼려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늘 날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울함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늘 즐거웠기를 소망해요. 늘 즐거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즐거워서 내 삶에 불안이 보이지 않고 즐거움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길 소망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경험, 예배. 선교, 전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억지스럽게 선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읍을 떠나서 넘게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를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갔다라고요. 그것이 전도라고, 그것이 선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언어로 전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이 숙제 뭐예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고 하고요.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기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삶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기뻐하지 못하면 모순이죠. 우리는 실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나에게 주어준 그 은혜와 복,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큰 열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히 나에게 복이라고요.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